성서정과 36번째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7장 그리고 야고보서 2장 말씀. 우리 예배 바로 전에 말씀을 좀 쭉 읽었습니다. 성서정과 본문 우리 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SNS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요즘 내가 너무 교만하게 말하는 것 같아. 말을 좀 조심해야겠어. 뭐 이런 말들 우리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말을 조심할 필요는 없어.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거든. 말이 아니라 당신이 교만한 거야. 아주 뼈를 때리는 조언이었습니다. 선교사님도 좋은 아내를 모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처럼 마음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은연중에 다 드러납니다. 말에서, 태도에서,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데서.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이 잘못되는 것,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태도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속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속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행함을 보고 그들의 행한 것을 보고 갚아주신다. 왜 이렇게만 얘기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은 다 드러나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한 대로 심판하면 그 사람의 속의 마음까지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한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있는 게 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다른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다리를 절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선 회복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이 그대로 있지 않고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은 지금 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이 다가 아니고 장차 회복될 모습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뛰는 사람일 것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노래할 사람이고 보지 못하지만 이제 볼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지만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태도들,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들도 또한 다 갚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 나오는 이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동화에서도 보셨어요? 예수님이 이방 지역 두로에 가셨는데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죠.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소개한 내용만 보면요. 이 내용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당시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신분이 좀 높고 교양을 갖춘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당시 그리스 지방에서는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세라 여신은 미의 여신이고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그렇게 그런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그것을 추구하죠. 미를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런 걸 추구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그런 그녀가 지금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느 때와는 좀 다릅니다. 친절하지 않고 굉장히 쌀쌀맞죠. 마태복음, 여기는 지금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계속 간청을 한다고 나와요. 계속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중간에서 당황해가지고 저 여자가 계속 소리를 치는데 간청하는데 좀 들어주세요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안 쳐다보고 계시는 거죠. 다 들리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곧바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녀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뺏어서 개에게 던지는 건 옳지 않다. 이 여인에게 곧바로 얘기를 했어요. 개에게 던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한 거죠? 이 여인을 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르죠. 예.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무례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의도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교양과 품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방인들을 무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이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자존심 불구하고 예수님께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들이 얼마나 이 자존심이 강한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개에게 줄 빵은 없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격언이거든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지금 너는 어떨 것이냐?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자, 그럼 이제 이 여인 입장에서는 어떻죠?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에 기분이 상해서 그냥 돌아갈 것이냐? 지금 나를 거절하고 있고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간청할 것이냐? 이건 겉으로 드러나면 그냥 돌아갈 거냐, 간청할 거냐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이 여인이 지금 안 돌아간다면 이거예요. 이분이 정말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 지금 이걸 생각하는 것이고요. 사람들 앞에서 지금 모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나는 그걸 들었음에도 내가 지금 계속 간청할 가치가 있는 분인가 이분이? 이것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있다면 더 간청을 하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간청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의 믿음이라면 내가 지금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박차고 일어나서 가겠죠. 그러니까 뭘 근거로 여인이 이제부터는 행동을 할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여기 남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 진짜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아,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그리스 사람답습니다. 토론과 논쟁에 능해요. 비유로 말한 것에 비유로 응대합니다. 확실히 배운 여장 같아요. 이 대답이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개일지 모릅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저도 당신이 생명인 줄 압니다. 곧바로 저에게 생명을 안 주셔도 돼요. 그저 당신에게서 떨어지는 생명이라도 그 생명이 필요하니 저에게 주십시오. 당신에게 나오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며 예수님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강청하는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이런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뭘 보여주는 거죠? 봐라,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난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당연히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상황에 순간 기분 나쁠 때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에 포기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참고 견뎌내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좀 믿음과 행위 두 개를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늘 찬양처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면서 행위와 믿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믿음과 행위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행동할 것이고요. 행동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래서 사실 내 믿음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속은 이렇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해. 아니요. 속에 있는 대로 행동해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믿음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는 채 해도 그때는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믿음의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현실이 보이고요. 결국 그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걸 그냥 증명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성서전과의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 은혜를 보여주지 못하고 베풀물 얘기하고 나눔을 얘기하지만 내 손에서 베푸는 것 하나도 없다면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야고보는 교회 형제들에게 이런 일이 나타났던 것을 지적을 해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아까 우리 성서전과 그 성경 동화에서도 있었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의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해서 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환영을 하고 환대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어디서 앉든지 상관없이 왔어? 뭐 이러겠죠. 뭐 쫓아내지는 않아요. 교회인데 그럴 수 있나요? 그러나 사실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건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생각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악한 생각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주셨어요. 이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으로 부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진짜 믿는다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 없죠. 나는 원래 부자를 좋아해. 예, 좋아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겉으로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부자 좋아하듯이 좋아하세요. 하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의 일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없이 대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세계를 믿는다면 그렇게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해요? 악한 생각 때문에. 이들이 취하는 태도는 악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차별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만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믿음은 말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거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면 꿈틀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은 밖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 가정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둘째 기주가 한 5개월쯤 되었을 때 일일 겁니다. 저희가 중국에 부목사로 부사역자로 건너간 첫 해였는데 그 해에 한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아프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 아프간에 의료 선교를 갔던 팀들이 탈레반에 납치를 당하고 그중에 2명이 피살됐죠. 한 명은 목사님이고 하나는 형제인데 이 목사님은 아마도 책임자로서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자매들을 대신해서 이제 먼저 죽은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사건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교회에 대한 원망들이 막 수면 위로 막 올라왔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에서도 이런 식의 선교는 재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반성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저희 가정은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죽은 2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돌아가신 분도 청년부 목사님이었고 제가 아직은 그때 청년부를 안 맡았을 때지만 청년 사역을 많이 했었을 때라 더 그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특히 우리 전도사님, 제 아내가 더욱 이 부분을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아, 순교자의 피가 저렇게 채워지는구나. 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주님의 오심이 또한 계속 연장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저렇게 채워지는구나. 혹 내가 흘렸어야 되는 피가 저들을 통해서 흘려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를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더욱더 크게 와닿았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까지 잃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희생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떤 희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래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해요. 두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대형교회 부목사의 그 아내, 사모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적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만큼은 지켜야겠다. 뭐 주일 예배는 당연히 지키는 거니까 지키고 기도의 자리들은 다 지키고 특별히 금요기도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 정도의 우선순위도 못 둔다면 어떻게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 그 당시 제가 갔던 교회에 금요기도회가 없었어요. 기도회라는 게 없었었던 그 이제 한인교회라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기도회를 하겠다고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일지 모르고 그럴 때예요. 그렇지만 누가 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조금은 그 일에 이렇게 다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몸이 좀 약해서 자주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몸살이 심하게 나고 알아도 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를 지킨 거예요. 이제 저는 이걸 잘 몰랐죠. 왜냐하면 제가 금요기도회를 처음 제안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전담해서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계속. 교회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그때 아팠구나, 아픈데도 교회를 왔구나라는 걸 그냥 알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가 아픈 거는 뭐 꾹 참고 가면 되는데 이제 기도회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고민되던 때가 언제냐면 이제 아이들이 아플 때. 특히 이제 기주가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을 때 이제 아플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루는 열이 39도가 넘어서 40도 가까이 될 때인데 병원 갈 상황은 못 되고
저희 상황에서 중국에서 병원 갈 상황은 못 되고 이제 집에서 걔를 잘 보살펴야 되는데 계속 약을 먹이면서 계속 보살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금세 이런 마음이 이제 들었다고 해요.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이제 더 큰 마음이 거기에 갑자기 그 마음이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제 40도가 가까이 되니까 애가 이제 많이 힘들고 조금 위험해지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텐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으로 가자라고 하고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주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 아이의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 고백으로 기도회를 지키는 거예요. 열이 나는 아이 몸을 물수건으로 닦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 주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드리는 시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 이렇게 드립니다. 이러면서 내 아이가 아닌 그리고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몸의 행동과 순종의 모습들을 약속을 지켜갔던 것이죠.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어떤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일을 여러분에게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 앞에서 내가 순종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들으며 행동하고 살아가고 선택하고 있는가? 최근 우리 한국교회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말에 따르는 행동이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차별했으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나무로 잎만 무성한 나무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까? 만일 해가 거듭될수록 아는 것, 들은 것 많아지는데 그래서 말은 잘하는데 아는 것은 많은데 대답은 잘하는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 행동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원자이시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실까요? 혹 주님이 여러분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대하실 수도 있어요. 개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먹이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나를 개로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 그리고 나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 나만 희생을 요구할 때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때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흡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방향과 지키는 것. 사실 여러분 인내는요.
잘하는 게 없어요. 더 잘하고 말 거 없죠. 왜 인내를 얘기하고 오래 참음을 얘기할까요? 오래 참으면 더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는 건 참는 거죠. 무언가 우리에게 기술적으로 더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것으로 믿음을 바라시지 않고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간청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겁니다. 이 고백이 진실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모습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으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과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그냥 마구 조정하고 있지는 않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입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청지기의 삶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산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그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로운 다스림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의로운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정함이 드러나도록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위해서 내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며 참여하고 있는가? 참여할 행동을 결단할 수 있는가? 창조세계의 청지기. 이 삶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나는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나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서 주님 이 가운데 내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드러납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기를,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있기를 원하는 것 아시지요? 주님, 이젠 저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각자가 주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